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한 달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왕이신 그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 벳바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저기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마지막 걸음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6월절이 지나면은 이 밤에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그것도 그냥 나귀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까? 여러분, 나귀가요, 물론 나귀 보신 적 있어요? 나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볼품 없진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말하고 비교할 정도로 멋진 건 또 아니에요. 확실히 말과 나귀는 이 차이가 심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이 장군들이나 정복자들은 이 자기들이 점령한 도시에 들어갈 때 이 창과 칼을 세우고 길을 높이 들고 아주 크고 이 강한 이 군마를 타고 백성들 앞에 위협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게 그 세상의 왕들이 권력을 과시하는 통치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6월절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도 평소에는 이 황제의 이름을 딴 이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그 즈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대부분 입성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6월절을 절기를 이제 많은 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마지막 6월절에 들어가시던 그때에도 그때와 비슷하게 해서, 아니면 그때 이전에든 언제든지 간에 이 누구도 이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도 아마 그런 화려한 방식으로 입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은 그렇게 들어왔겠죠. 군병들이 앞장서서 길을 내고 길을 높이 들고 창칼을 세우고 군마를 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말씀대로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어떤 힘과 군사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요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힘으로 이기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이는 왕이 아니라 살리는 왕이시고, 예수님은 칼을 드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은 힘이 강한 사람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하느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자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 가운데에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그리고 또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환호합니까?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이 나무에 종려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를 막 꺾어서 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막 외쳐요. 근데 며칠 뒤에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이 무리가요 막 환호하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이 살인적인 분노로 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소리치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이 벗어나게 해줄 왕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한테 꾸준히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 인생의 주인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 누구냐? 네 인생의 왕이 누구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세상에 그 외침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요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마치 요즘 시대에 비유해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보조 배터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상 이러면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인 전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아보고요 안 되면 그제서야 뭐합니까? 보조 배터리요. 근데 문제는 이 보조 배터리도요 여러분 어때요? 평생을 쓸 수 있습니까? 평생 못 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작은 게 있잖아. 아주 작은 게 있어. 핸드폰을 한 번밖에 충전 안 해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제 한 2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막 진짜 막 보조 배터리가 막 이만해 갖고 한 10번 정도 막 충전해도 되는 게 있어. 여러분 단지 횟수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들도요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쓸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충전도 안 하고 계속해서 야금야금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을 맞이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교체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자아는 죽고요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앞에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너의 삶의 왕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왕은요 조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왕은 결정하는 자예요. 왕이 말하면요 왕이시여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죠 이렇게 합니까? 신하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말하면 뭐래요? 왕이 뭐 별말 한 것도 없어. 좋은 말 한 것도 없고 자기들 뜻에 다 반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만극하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게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든 내 몸에 하기 좋은 일이든지 간에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8월 한 달도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고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두 왕이 들어왔어요.
한 왕은 군마를 타고 힘을 자랑했어요. 한 왕은 작은 나귀를 타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그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3일간의 기도회 동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